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과는 같이 옆에 있어도 같이 복을 받게 되고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있는 것도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본인이 생각하기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도움을 드린다면, 복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무엇을 하든지 결과물이 없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있는 곳은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부정이 있고 타락해지고 함께 있는 것이 재앙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 두 종류 운명의 결정이 나는데,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하죠. 인생이라는 것을 돌아보면 평생 무엇인가를 쫓아가면서 살다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존재라고 정의하는 분도 있어요. 뭘 하기는 해요. 그리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딘지 이루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좀 성숙되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구나, 사람에게 있지 않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인생의 모든 주체가 사람의 노력과 그 어떤 성취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복이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이 이 가을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잘났다고 고개 들고 교만 떨지 마라. 목이 곧은 백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또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커서 찾는 이가 많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구약에 가서 전체로 복 있는 사람의 이 삶의 모토가 하나 있어요. 순종된 사람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주체적인 축복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다. 그런데요, 복이 없는 사람의 길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산산이 깨뜨리신다, 부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복이 없게 되었느냐? 이 사람이 삶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오만하다는 것은 좀 쉽게 풀면 교만해졌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은 늘 악인의 꾀를, 이 모략을 꾸미고 있다. 좋은 걸 계획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계속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다. 그리고 항상 어울려 다니는 것은 죄인들과 더불어 지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오만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죄인과 악인보다 더 차원이 다른 좀 더 안 좋은 분위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원어적으로 가면 입을 삐죽삐죽거린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삐죽거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면 삐죽거리고, 예수 믿으라면 삐죽거리고, 좋은 거 하자면 삐죽거리고, 좀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아보자 좋은 걸 말하면 삐죽거리고, 계속 어긋장을 놓으면서 삐죽거리면서 대항을 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의 원어예요. 예를 들어 그렇죠. 새벽기도 좀 갈까 그러면 삐죽거려요. 너나 해.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오만한 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래 좀 해보자 그러면 이거 너나 하라니까 이러고 또 삐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서 이렇게 대주면 대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에 올라갔는데, 이 오만한 자가 위험한 게 뭐냐면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도 양심이 때려요.
악인도 양심이 걸려요. 그 말씀에 걸려요. 근데 오만한 자는 좀처럼 걸리질 않아요. 본인이 된 줄로 생각하고 나는 옳다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분이 변화를 못해요. 사람에 있는 병 중에서도 무서운 병은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죽음이 올 때 느껴요. 끝장 가서 느낀다고요. 작은 병, 여러분 감기 같은 것은 지나가는 병이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자다가 아프고 느끼잖아요. 근데 내 몸이 죽음의 길로 가는 큰 병이 들 때는 어지간한 단계까지는 안 느껴진다고요. 오만한 병이 그런 병이에요. 그리고 누가 너 교만해,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면 승질을 펑 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어요. 말했다가 되려 당할 것 같으니까 에라마 니나 그렇게 살라고 유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병에 걸리면 평생 스스로 이로운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산산이 부서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복이 있어지려면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만한 자 이 르츠렘이라는 용어는 어떤 속이냐면 마음이 항상 긍정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항상 대항을 하고 누구 말도 듣지 않아 항상 내가 옳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닫히고 깨달음이 없고 보긴 봐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비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오죠. 아, 그랬구나. 내가 여기서 걸렸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이 하늘에 도면이 없어도 텅 빈 것 같아도 거기도 항공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이 계속 여러분 비행 중에 어긋납니다. 그걸 다시 도전하고 다시 수정해서 결국에는 목적지를 가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냐. 우리가 길을 잃었다가도 말씀을 만나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만한 자의 길에 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대비하면서 다시 겸손해지기 원하고, 겸손해지면 여러분 모든 게 감사가 돼요. 나같이 못난 주인이 어떻게 은혜 받았나, 나같이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모든 처함이 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스스로 지금 이 부분만 봐도 이제 자각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은 왔죠. 내가 오만한 사람인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겸손한 복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장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보세요. 지금 복 있는 길을 걸었다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같아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건 때가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때 그 열매를 얻어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때 그 열매를 못 얻고 수고는 했으나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범사의 모든 건 그때 그 일이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우리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전 BC 8세기경이었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있었죠. 이 애굽의 첨단의 과학적인 철병거보다 더 강한 철병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바퀴만 달려서 마차를 타고 말 4마리가 몰고 다니는 병거를 끌고 달리면 긴 창을 가지고 휘두르면 사람들이 거침없이 날아갔죠. 무서운 병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병기는 이 바퀴 끝에다가 이 칼을 만들었는데 칼을 이렇게 굽어서 90도로 굽어서 달아서 4개씩을 박았어요. 말 4마리가 이 칼이 휘어진 칼을 달고 내달리면요 시속 한 50, 60km로 달립니다. 사람 사이로 이 철병과 지나가면 걸리면 그냥 난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싸울 수도 없어요. 말 앞에는 이렇게 딱 철망을 쳐가 있고 바퀴에는 이 칼날이 슉슉슉 돌아가니까
이 철병거를 내리 달려버리면은 그 군대는 싸울 겨를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줄을 서서 횡대로 축축 한 사람이 창을 들고 한 사람이 창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전쟁인데, 이 철병거는 그런 거지. 그냥 뛰어들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죠. 이게 아수르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무서웠던지 이 군대가 쳐들어오면 당할 자가 없었죠. 심지어 히스기야 왕, 그들의 20만 대군을 끌고 왔을 때 아무것도 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군대 숫자를 초월해서 그들의 철병거 앞에서는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죠. 근데요, 이 강한 나라가 되고 났을 때 그들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권력 다툼이 밤을 새우고 날을 새웠습니다. 스스로 자멸해요. 그러자 그들이 그 힘을 내부적으로 다투다가 이 힘을 밖으로 쏘아낸 것이 정복전쟁입니다. 막 물고 들어왔죠. 그래서 히스기야 앞에 와서 애워싸고 항복하라고 대들 때 그게 사내립 때입니다. 하늘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애워싸고 잤는데 눈 떠보니까 다 시체입니다. 조용합니다. 눈 떴더니 다 죽었습니다. 손 하나 깠다 가는데 한밤에 다 죽었죠. 그래서 사내립은 혼비백산하여 자기의 경호대를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상의 신 니누룩 앞에 절을 하면서 그 두려움을 빌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참모가 그의 목을 댕강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도 권력 다툼을 계속하는 사이에 신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삼켜버리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길은 세상에 어떤 유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뒤를 위해서 그날을 부셔뜨렸던 느부갓네살이 황금 동상을 높이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신이다, 내에게 전부 절하라, 이렇게 힘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를 참 새떼 먹이도 못 먹을 만큼 초라하게 내몰아서 왕궤 쫓기나 3년간 이슬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셨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만함과 교만함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산산이 부서뜨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오만한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졌고요, 은혜가 없어졌고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오면 여러분 지금 걸린 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음의 축복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작지만, 아주 작은 나라지만은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이 막강해졌습니다. 대적들이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게 내적으로 대단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름 궁전 별장, 겨울 별장을 짓고 이 코끼리 상하로 침대를 만들고, 거긴 열대지방처럼 더운 사막지대니까요, 거기에 들어놓으면 시원하겠죠.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음란해졌고 부정해졌고 부도덕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거들먹거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죠. 돌아오라고. 배불러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말하기를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메마른 광야 사막과 구렁이 있는 건조하며 음산하여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땅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였으니 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아무런 관심도 없다, 신앙심 관심 없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껏 오만해졌습니다. 사람이 언제 오만해지냐면 뭔가 된 줄로 생각할 때, 그때가 무서운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지고, 그래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손에 든 것 들면 살 것만 같은 그때,
그때가 오만한 병에 걸릴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뒤에 나온 것은 악인들의 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꾀가 뭐냐면 모략과 계략과, 이걸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잘 그 상황을 그려낸다는 뜻을 갖습니다. 근데 그린 것이 악이에요. 선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머리를 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쥐어버린 채 대머리를 갖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 작은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불을 맞아서 양심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보다 앞에 주신 아주 놀라운 게 있죠. 양심입니다. 죄를 지면 양심이 먼저 소리를 내서 두렵게 하죠. 제가 양심을 말할 때마다 옛날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한겨울인데 말이죠. 은희 아파트 앞에 골망을 나갔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재밌는 일은 종이 하나가 바닥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수표 같아. 근데 수표를 봤으면 주웠으면 되는데 왜 간이 떨려? 땀이 나는 거야. 그러자 이분이 주변을 둘러보는 거야. 수표를 보다가. 왜 그랬죠? 누가 있나 본 거죠. 근데 은혜가 임했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마침 또 넓은 이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거라. 가서 살짝, 그날 또 치마도 넓은 거 입었다. 때와 찬스가 기가 막히게 숙명적으로 잘 맞아. 그래서 가서 치마를 이렇게 하고 탁 밟아보니까 감쪽같이 가려졌어. 그래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그거를 챙겨서 집에 와서 보니까 볼수록 간이 떨리는 거야. 넘어진 거야. 그래서 수표를 성경지에 꽂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보너스를 주십니까? 하고 감사하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양심이 울어. 그래서 며칠을 그걸 가지고 불안해 불편해서 광고를 아파트에 냈죠. 현대 아파트입니다. 여기. 내놨더니 건너편에 있는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아이고 내가 그걸 잊어버려서 버스 타고 올라오다 잊어버려서 참 내 속상인데 어떻게 색식을 주냐고. 그러니까 건네주고 드디어 며칠 만에 잠을 잤다. 뭐가 오른 것이죠? 양심이 그를 깨우신 거죠. 그거를 괜히 자기 것도 아닌 거를 숨겨놓고 며칠간 시달린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거 붙드는 순간에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세상이 다 없어지고 자기가 행운을 잡은 것 같이 좋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온당치 않은 것을 품으면 이런 울림이 있어요. 근데 교만의 병은 이런 울림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이라고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편 그런 이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농부를 깨웁니다. 양치기를 깨워서 선지자로 보내서 그들 앞에 위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을 깨워서 또 선지자로 보내서 깨닫게 위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창녀하고 결혼시켜서 애를 낳는데 창녀가 자꾸만 나갑니다. 근데도 데려다 살라 해서 여러분 3번이나 그 창녀를 잡아다 자기 부인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네이만 있고 벌거벗은이들로 길댁에 나가서 하나님을 외칩니다. 근데 그들은 잡아다가 그들을 진흙탕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분노하죠.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이것이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분노가 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놈의 교회 괜히 왔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이 양의 칼같이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사는 길인데 내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말씀이 기분이 상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볼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는 교회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상적인 신도의 길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가?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하고 역사하실 만한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들이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져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는가? 나는 오만한 자리에 가져 앉아있지 않는가? 이걸 돌아보심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만나시면 도성의 재앙을 거두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옳은 교회 하나 있으면 그 나라 붙들어 주시고, 아무리 도성이 악해도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가 눈물이 있으면 그 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나라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정없이 무너지는 히스기야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무능해진 나라가 되어서 대국의 공물을 바치고 겨우겨우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라고 하는 어린 왕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의 복음을 주셨죠. 그가 성벽 공사하는데 거기서 성경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서 위쳐 서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울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해졌습니다. 강국들이 덤벼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안정권을 찾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전쟁터에서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순식간에 다시 오만한 자의 길에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질팔펴집니다. 사람들의 패거리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은 끝없이 위치지만 창자를 쏟음같이 통곡하며 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있지만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를 미워하고 가서 죽이려고 그랬고 얼검에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십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에서 정리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우리 모두 이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씀은 아스레라는 용어로서 뭐냐면 곧게 가다 뜻입니다. 바르게 가다 뜻입니다. 바르게 가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말씀 앞에 딱 잡히면 그 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등이 있어야 어두운 길에서 길을 찾을 수 있고 빛을 봐야 인생은 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가을에 여러분 곁에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즐기하여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역사가 많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의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